복음을 전하다가 갇혀도 기도하면은 풀려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힘든 일이 있어서 환경이 갇혀도 기도하면은 힘든 환경이 풀려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채무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채무로 어려운 환경에 갇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풀어줍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족 남편에게 핍박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성도들이 목에 칼을 대고 죽이고 끝내겠다 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이라고 해서 또한 기도해서 죽음을 벗어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평화로운 것 같아도 복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 복음 때문에 회사가 무너지는 일들도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 때문에 국가고시 시험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고시를 보려고 주일날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시험 보러 갑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핍박을 피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믿음도 좋은 성도들은 국가고시를 이 복음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시험장에 가지 않고 국가 공무원이 되지 못한 형제들이 자매들이 많습니다. 복음 때문에 누리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고 이렇게 찬송가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환난 중에도 신앙을 지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이 신앙 생각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기쁨이 일어납니다. 핍박을 당할 때 거룩이 일어납니다. 이 핍박을 당할 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할 때, 기도할 때, 죽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핍박에서 이기게 해줍니다. 이 핍박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핍박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핍박을 당할 때 육체의 자아를 내려놓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는 많이 듣습니다. 어떤 여성분은 남편이 교회 간다고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고는 문을 다 잠가버리고 못 나오게 잠가버리고 집 밖을 나갔는데 그 성도는 화장실 그 좁은 유리창 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주일날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저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여성분은 남편이 교회 못 가게 가기만 하면은 죽인다고 목에다 칼을 대더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느냐 교회 갖고 칼을 맞느냐 안 맞고 피를 흘리지 않느냐 그 목에 썼어요. 그 결단에 썼어요. 하나님이
그 코너에 몰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신앙이 죽고 사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 이 여성도는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여기서 굴복을 하면 평생 이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고통을 당할 텐데 오늘 내가 칼을 맞아도 결단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나를 찔러라고, 찔러보라고, 교회 가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졌다라고 칼을 내려놓더랍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도 헌병대를 갔어요. 헌병대는 군인들 절대로 교회를 보내지 않는 전례가 있었답니다. 교회 간다면 야구바타로 두들기 패가지고는 교회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그 헌병대에 들어갔습니다. 소대장님, 나는 교회 가야 합니다. 전례, 헌병대 전례에 교회 간 병사가 아무도 없다. 엎드려 몽둥이로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쓰러지면 물을 끼얹습니다. 물을 붓습니다. 정신 차리면은 또 두들겨 패고 또 쓰러지기도 기절을 합니다. 기절하고 다시 일어나니까 이래도 너 교회 가겠느냐? 가겠습니다. 한 2번 기절하고 나니까 소대장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 너는 이렇게 두들겨 패도 교회 간다고 하니 너는 제대할 때까지 교회 가도록 해라.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마저 죽더라도 교회를 가야만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거기서 포기하면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 가겠다고 마저도, 야구바타로 마저도 실신하고 쓰러져도 뛰어서 다시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너는 가도 좋다. 문을, 교회 가는 문을 이렇게 열어줬습니다. 교회 가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핍박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가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교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데는 마귀가 엄청나게 핍박을 가해야 합니다. 개척교회 세우는 것도 절대로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앉아서 그냥 되지 않고 아무리 전도해 놓으면은 다른 교회 가버리고 얼마나 원통할 일입니까? 그래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교회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핍박 속에서 교회를 세워주지, 핍박 없는 교회는 못 세웁니다. 핍박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핍박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교회를 세워야만이 참 성도를 세웁니다. 일본의 오사카에 아하세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집에서 김인순 집사님이 집에서 교회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남편은 일본 분이고 믿지 않는 분이고 교회를 못하게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해도 교회에서 전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몇 사람 차니까 상가로 가야 됐어요. 상가로 가면은 돈이 필요해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상가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는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집사님을 저녁내 때렸어요. 저녁내 맞는데 집사님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때려도 몸에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떡할 때 떡을 치면 떡떡 소리 나듯이 그 소리만 나지 몸의 고통, 충격, 고통이 하나도 없이 그 핍박을 이겼다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집사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세월 핍박을 받아도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의 힘이 마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의 힘이 교회를 세웁니다. 핍박을 받아도 기도하면 아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함을 받아도 기도하면은 괴로움이 떠나갑니다. 칼로 위협에도 기도하면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칼을 이깁니다. 그 누가 칼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제 친구가 밤에 길을 지나가다가 조폭들이 칼로 찔렀어요. 그리고 피 질질 흘리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소식을 듣고는 그 반대파 조폭을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우니까 칼을 드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먼저 칼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용기가 있으면 절대 칼 들지 않습니다. 두려우니까 칼을 들어서 칼을 맞고 또 칼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 칼은 무서우니까 들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기도의 손을 듭니다. 기도하면은 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요. 기도하면 칼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래서 칼로 찔러 죽인다 해도 나는 교회 가겠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에 침의 칼이 있습니다. 빛의 칼이 있어요. 우리를 찌릅니다. 환난의 칼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길 거예요? 미움의 칼이 우리를 찌릅니다. 비난의 칼이 우리를 찌르고 날마다 힘들게 하고 신음하게 합니다. 정죄의 칼이 있고 돈을 달라고 날마다 칼을 찌릅니다. 앞으로는 월세를 100만 원을 받겠다고 칼을 미리서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칼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말고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로 우리가 환난의 칼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때 헤로드 왕이 1절에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잡으려고 이렇게 대기 중인 거예요. 야고보가 죽은 것을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기뻐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죽는 걸, 우리가 망하는 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쫓아내려고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려고 합니다. 건너편에 저 교회도 앞에 미용실에서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듣기 싫어서 경찰에 고발해가지고는 쫓아내버렸잖아요. 이렇게 주위에는 복음의 소리,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핍박의 칼을 듭니다. 고소의 칼을 들어서 위협하고 쫓아냅니다. 우리가 기도로 인내해야 돼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왕으로 왔는데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있단 말이냐. 그래서 2살 이하로 다 죽였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인 걸 알고 메시아인 걸 알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을 알고 마귀가 헤롯을 충동시켜서 2살 아래로는 무고하게 이 어린아이들을 싹 죽였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마귀는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모든 환경을 막습니다. 채무로 막고 환경으로 막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막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자고도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돌을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을 맞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영혼을 예수님이 받아줬어요.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해 주었어요. 순교의 바늘에 앉게 해줬어요. 우리가 죽을 환경이 있을지라도 돌을 맞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채무의 빚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 개척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개척교회는 절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고난, 우리의 핍박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혼들을 보내줍니다. 바울도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여 다니다가 돌 맞았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져버렸어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권면하고 인내하라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돼요. 돌로 쳐도 기도하면은 용서가 됩니다. 스데반은 돌로 쳐도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까지 돌 맞아가면서까지 순교합니다. 돌로 쳐도 미움의 돌이 있고 정죄의 돌이 있고 핍박의 돌이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돌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돌로 핍박하는 돌로 시기하는 돌로 우리를 치고 던질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죽다가도 살아납니다. 바울은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던져버렸어요. 성 밖으로. 근데도 돌을 맞고도 기도하는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갑니다. 돌로 쳐도 기도하면은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죽이는 것을 기뻐하고 잡아 가두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죽이고 죽는 것을 기뻐하고 잡아 가둡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역사를 보면은 죽는 것을 또 기뻐하고 또 잡아다 가두고 안 되기를 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차별금지법으로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폐쇄시키려고 얼마 전에 계획을 했어요. 그걸 반대해서 무산이 돼서 그러죠. 한국교회를 다 폐쇄시키자고 국회에서 상정이 되었어요. 이러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 종북 세력들에 속아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같이 하고 다녔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다 속아서 그래요. 눈을 떠야 되는데 왜 죽이고 죽는 것을 기뻐하고 잡아가두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죽이고 죽여버리고 죽는 것을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법으로도 환난으로도 잡아가두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도와서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틈에 두 쇠사슬에 미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나와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형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는 천사가 도왔지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도왔어요. 왜요?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죽는 것을 기뻐하고 가두는 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제자들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미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인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미워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3절에도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마귀가 잡아 죽이려고 발악을 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망에 잡혀 있어요. 사망에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 36절에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고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해요.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지옥을, 마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보응합니다.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아무리 미워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심판하고 보응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우리를 도와요. 마귀들은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미워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응하는 것을,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을,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다가 기업이 무너지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자녀가 죽고, 성도를 핍박하다가 병든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를 핍박하다가 자기 자녀가 죽는 거예요. 목사를 핍박하다가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강주에서 목사님을 멱살을 잡고 강대상에서 끌어내려서 그 장로하고 목사님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큰아들부터 아들들이 싹 죽었어요. 그런데 막내딸이 죽지 않았어요. 막내딸은 그걸 보고는 나도 죽겠다 싶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모한테 만평 땅을 받은 것을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버리니까 다 죽고 그 딸만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부모가 잘못해도 딸이 하나님께 헌신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딸은 손대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목사를 미워하면은 하나님이 보응을 합니다. 성도를 미워해도 그 기업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하나님이 보응해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어떻게 해야 마귀에게 잡히지 않고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까? 베드로는 갇혔지만 미움을 받고 정죄를 받고 죽을 위기에서 감옥에 갇혔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이렇게 풀려났어요. 우리도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야 되고 죽을 위기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마귀에게 잡히지 않고, 마귀는 끝없이 날마다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어떻게 해야 마귀에게 잡히지 않고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까? 죽이려 잡아 가두어도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전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들어가도 기도로 풀려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는 감옥에서도 끌어내주고 죽을 환경에서도 끌어내줍니다. 병든 환경에서도 끌어내줍니다. 기도는 채무, 카드 빚에서도 끌어내줄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이 죽이려고 채무로 가두고 환경으로 가두고 질병으로 가두를지라도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자녀도 손주도 구원받는 그날이 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고 그랬어요. 그냥 빌지 않고 간절히 빌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도 간절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간절해야 돼요. 이 간절의 단어 하나 빠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기도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예, 가슴에 탄식이 올라와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데, 예, 큰일 났다. 이 간절한 마음이 올라와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빌어야지 애타고 간절한 마음이 없이 그냥 복 달라고 불교인처럼 복 주시오, 복 주시오. 예, 그런 마음의 자손은 간절히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빌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건성으로 대충 예, 듣는 둥 만든 둥 그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간절해야만이 저분이 진실한 분이네. 저분이 간절한 분이네. 나를 살릴 분인데 그러고 알죠. 이 간절함이 없는 전도, 간절함이 없는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죽어도 장례식장 찾아가지 않습니다. 찾아갈 힘이 없어요. 평상시에 간절한 관계가 아니었고 경쟁의 상대였고 영리 목적으로 자기가 벌어먹고 살게 했지 저 사람을 만나지 저 사람을 간절하게 사랑하고 간절히 도와주고 싶고 간절한 마음으로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 영역 목적으로 사람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필요할 때만 찾아요.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아니 교회에 있죠. 예배 준비하죠. 우리 이사하는데 물건 좀 챙겨줄 수 없겠어요? 한 번도 전화하지 않는 분이 내가 무슨 행사가 있으니 와달라게도 오지도 않고 부지금도 안 한 분이 자기 필요할 때는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다마스 전에 스타렉스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사해달라 집 날라달라 자기 문제만 있으면은 전화가 와요. 나를 간절히 생각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사 때문에 자기 문제 때문에 찾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는 아는 척도 안 해요. 모른 척해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자기가 문제 있으면 몇 년 지나서 내가 생각났나 봐. 이사 좀 해달라고. 내가 순천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언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는 소리예요. 사람들은 다 간사합니다. 간사한 생각은 평생을 만나도 평생을 사귀어도 절대로 깊은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이 간사한 마음은 형제지간이라도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이 간사한 마음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마음이 동조가 되고 내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간절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걸 알고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죄짓지 못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하게 초등학교 앞에까지 와가지고 도시락을 갖다 주고 비 오는 날은 초등학교 앞에까지 우비를 만들어가지고 옷을 입혀주더라고요. 비대포대 양쪽 구퉁이 자르면 가운데 자르면 우비 옷이 돼서 내 몸에 쑥 들어갑니다. 그렇게 비바람이 쳐도 그 옷을 입고 집에 어머니 손 잡고 따라갈 때 그 어머니의 정성, 어머니의 간절함, 내 자식을 빗맞추지 하면 안 되겠다라는 돌보는 그런 간절한 어머니의 사랑을 그 어린 나이에 살았지 맛있는 거 먹고 돈 때문에 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간절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가페 사랑, 간절한 마음이 아니면은 한 사람도 내 편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잘 것도 없어도 한 사람도 와서 먹어라. 한 사람도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자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절하게 해야만이 내 사람이 됩니다. 우리 신학교의 전도사님이 제주도가 집이었습니다. 신학교 가려면은 대화 명륜봉까지 와야 됐어요. 명륜교회 뒤에 신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까지 갈 수 없고 방 잡을 데도 없고 그 추운 겨울날 12월 눈이 펄펄 온 날 그 차에서 잤답니다. 차를 갖다 놓고 몇 달을 차에서 잤어요. 그 소리를 듣고는 전사님 우리 집에서 같이 자죠. 그 추운데 어떻게 잡니까? 그러고는 몇 달을 6개월인가 우리 집에서 그 좁은 방에서 같이 잤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전사님 그 추운데 자는데 누가 우리 집 가서 잡시다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던가요? 목사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냉정합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만 배우면 뭐 할 거예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죠. 아픈 사람을 간절하게 도와주는 마음, 아픈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마음,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밥을 사주는 마음, 이 간절함이 없으면은 절대로 영혼을 구원을 못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빌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갇혔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빌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가 갇힌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어요. 마귀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엎드려 경배하면 다 준다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경배합니까? 그 유혹에 넘어갑니까? 진리로 이겼어요. 우리도 진리로 이겨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겠지. 사단 너를 섬기라 하는 말이 없다. 그리고 마귀는 사단을 이깁니다. 진리로 이겼어요. 진리로 이기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지켜줬어요. 예수님을 보호해줬어요.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점치는 여인의 주인이 이득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알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다도 베드로는 기도와 찬미를 밤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감옥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고 그랬어요. 듣더라는 것은 기도와 찬양을 듣고 치료되더라, 회복이 되더라. 마귀의 쇠사슬이 또 벗어졌다라고 그랬어요. 이 오련이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간절한 기도는 모든 것이 벗어집니다. 제수들이 복음을 듣고 치료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결국은 이 간절한 기도는 이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감옥에 나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갔습니다. 승리하고. 우리도 이 동네 왔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사지도 해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병든 자를 기도할 때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도 그 바쁜 시간에 이사장님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다 하잖아요. 의사가 뭐 CT 탄력 뭔 주사 돈 벌려고 무조건 막 찍고 주사 놓고 하는데 나 이런 거 안 받는다고 뿌리치고 왔다 가잖아요. 뭔 짓이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어깨를 만져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했지 건성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분이 나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어깨 축지를 사방으로 정성스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손으로 만졌을 때 목사님 됐습니다. 아 진짜 안 아프네요. 간절한 마음은 진짜 안 아프게 합니다. 간절한 마음의 기도는 진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 간절함이 속에 싣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은 그 간절함의 매력에 대해서 오직 간절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사람을 상대하면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다음날 죽을 수가 있는데 주여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겠고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쇠사슬이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감옥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엎드려 자기에게 경비하면 다 준다고 유혹할 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지지 않고 기록돼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간절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없으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니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애타고 간절한 마음을 심령에 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아버지 내 신앙을 내 인격을 나타내게 해 주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빌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이려고 해도 기도하면 죽음에서 벗어난다고 했사오니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준다고 했사오니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무로 핍박을 당하고 카드빚으로 핍박을 당하고 주여 월세를 100만 원을 받겠다고 아버지 칼을 들지라도 기도하면은 카드에 빚의 칼이 아버지 월세를 1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아버지 공격의 칼이 올지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질병으로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질병의 칼이 우리를 찌를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질병을 끊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이사장님 어깨 죽지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답이 없을 때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어깨를 만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 목사님 진짜 좋아졌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주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빠지니 사람을 만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 기도해도 성도들이 치료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으로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함의 임재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간절함이 없으면 한 영혼도 전도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걱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동 이발관도 문 닫았을 때 우리가 간절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사장님은 죽지 않고 주여 팔이 아파서 이발소를 알 수 없어서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장님도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고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고 전화할 때 보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같이 식사하며 대화함으로 간절함으로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는데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간절함이 없는데 어찌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하나님 간절함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함의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함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간절함으로 빌지 않습니다. 간절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막대합니다. 아버지 상처받게 합니다. 하나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아버지 지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간절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함으로 그들이 지어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가정, 신앙의 가정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함이 없이 대하는데 어찌 신앙의 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어찌 교회의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아버지 치유 보험도 찾아서 들게 아버지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누가 예면할 수가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아버지 성도의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이웃들에게 아버지 간절함으로 들어달라고 부탁할 때 그 간절함이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식당에 가서 식사하기로 예약을 했는데 주여 강 집사님 가서 간절함으로 그 사장님이 보험을 들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유가원 박 장로님도 주여 도와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주여 성도의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는 간절함이 일어날 때 교회는 세워지고 건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기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성도들 만날 때 불신자들 만날 때 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한 마음이 전이가 되어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보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아버지 영혼을 구원할 줄로 믿사오니 간절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말일 카드빚을 아버지 50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카드 공사빚이 500만원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관인을 감동시켜서 아버지 500만원을 보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기로 약속한 현 장로님이 주여 회개하고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불의한 환경 불의한 일이면은 아버지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돈을 보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간절한 기도는 감옥에 갇혀도 풀려났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500만원 채무를 막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카드빚이 있사오니 아버지 빛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협력하는 손길에 아버지 만배로 부어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